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은 전체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18장 1절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오해가 있죠. 천국도 이 세상처럼 크고 작은, 더 힘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에는 그런 높고 낮음, 크고 작음 같은 그런 개념이 없는 나라죠. 만약에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낮은 사람도 역전이 가능하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높은 사람도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하무 시비롱이라는 말처럼 권력도 잃으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소망이 있죠. 내 대 안 되면 내 자식 대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를 쓰고 세계에서 교육열이 최고로 높을 정도로 자식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그게 역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전까지는 아니어도 나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아들은 이보다는 좀 더 잘 살기를, 그리고 그 다음 때 가면 더 잘 살게 되기를. 천국은 한 번 낮은 사람은 영원히 낮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높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은 개념이 영원입니다. 근데 천국이 만약에 크고 낮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 같은 지옥일 거예요, 아마. 영원히, 물론 이제 천국 자체는 만약에 높고 낮음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곳일 수는 있겠죠. 근데 개념상 높고 작음, 크고 작음, 높고 낮음,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2절로 4절에 대답을 해요. 천국의 특징을,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천국 5절로 11절에서는 천국은 스캔들, 즉 실족하는 일이 없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이 실족, 스캔들, 이거는 이제 업신여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까 업신여김도 없는 거죠. 너네 집은 몇 평 살아? 너희는 임대 아파트지. 우리는 50평 살아. 그래서 부모들이 같이 같은 학교를 어쩔 수 없이 다녀도 놀지 말아라, 친구 삼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실족, 스캔들이 없는 나라, 업신여김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1절로 14절, 11절은 없음이죠. 원문은 있는데 사본에 없는 거예요. 없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2절서부터 14절 말씀인데, 여기 이제 천국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2절로 4절처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니까 천국은 들어간 사람 자체가 큰 사람이에요. 천국은 업신여김, 실족시키지 않는 나라. 그리고 12절로 14절, 천국은 그래서 한 영혼이 귀한 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양 비유를 하고 있죠. 12, 1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을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잃은 양 비유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잃은 양 비유와 탕자의 비유와 함께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잃은 양, 잃어버린 양 중에 찾아진 양들의 나라인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게 나오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그들과 어울리느냐 라고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 나온 첫 번째 비유가 이른 양 비유예요. 오늘 말씀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배경이 좀 다르죠. 그러나 배경이 각고 다르고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그 천국의 특징이 뭐냐?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산법에 안 맞아요. 어떤 계산법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래요. 산에다가 두고. 산에 두고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양치기들은 혼자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양치기들이 다 각각 자기 양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두고 간다 올 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설명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배경적인 건데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런 배경적 설명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기록의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배경, 그걸 컨텍스트라고 해요. 그걸 너무 내세우거나 그걸 너무 중요시하면 곤란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오히려 논점을 이렇게 해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주목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학식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굉장히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그런 설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뭐가 쟁점이냐면 뭐 99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쟁점이 아니라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가더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든 않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99마리를 놓더라도 한 마리를 찾는다. 이게 중점인 거죠. 한 마리를 찾음. 그만큼 이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빗댄 거잖아요. 비유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법이 안 맞아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거기에 함께 나오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99마리를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찾으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벗과 이웃을 불러서 뭐를 해요? 함께 즐기자. 뭘 즐기는 거죠? 자기 양 찾았는데 자기 혼자 즐겁지. 이게 잔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계산법이 안 맞아요.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이다. 근데 마을 잔치를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요? 계산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99마리와 한 마리, 99대 1 계산법이 안 맞고 잔치를 한다는 것도 계산법이 안 맞고 그럼 뭘 강조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긴다. 그게 천국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하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은 것이 없다. 천국 백성은 다 소중하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살아서 천국이든 죽어서 천국이든 간에 천국은 다 영혼을 귀히 여기는 곳이죠. 그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온 천국의 백성이죠.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결과,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죠. 예수 닮아가는 것. 자, 그렇게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그게 14절까지 이야기해요. 15절부터 20절은 조금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같은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라는 말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죄를 범한 거예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확증을 하라. 말은 증인을 세워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말하라. 교회에다가 말하라. 이건 이제 오늘날로 현대 장로교로 말하면 당회에 말을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권고를 하는데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안 믿는 사람처럼 여겨라. 그런 이야기죠.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가 범죄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특징 네 번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20절까지 전체적인, 제가 지금 17절까지만 말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20절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천국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임마누엘의 공동체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범죄했을 때 1대1로 만나서 권고하고, 당사자가 그래도 안 되면은 형제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증인 세우라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은 교회에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그 영혼도 그것도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권고하고, 안 들으면은 사람들과 함께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교회에 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삼세판을 말하는 건 아니죠. 삼세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회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끝까지 안 들으면 더 우선적인 것은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를 악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범죄가. 그때는 그래도 안 들을 경우에는 처리를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여기도 한 영혼의 가치와 귀중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귀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더 귀한 건 교회의 순결성이죠. 그래서 교회가 순결해야 하는데
이 범죄한 이 사람 때문에 교회의 순결에 영향을 미치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무슨 말을 하느냐면 18절로 20절, 그렇게 교회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하는 거죠.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18절로 20절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두 개나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만 이야기를 해요. 19절에서도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문맥을 놓고 보면 이게 기도 이전에 교회의 결정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맨다 푼다 하는 것은 유죄 판결, 무죄 판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회개하면, 그러면 교회에서도 풀어주는 거죠. 뭐 하늘에서도 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 회개를 안 해, 끝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 하나님도 묵는다, 즉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밀어내서 그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교회를 무시해서 그러든지 교회의 결정을 무시합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지역에 하나 있든지 두 개 있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 저 교회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징계권이 행사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가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말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징계를 함부로 남발해도 안 되지만 교회의 징계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금 교회 이야기로 연결한 것은 천국이 죽어서 가는 그곳만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누구를 징계하고 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교회가 바르지 않게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교회도 결국은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 구성원이 아직은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죄성을 완전히 벗는 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죄성을 벗어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성을 완전히 벗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삼가해야 하고 선줄 알면 넘어질까 주의해야 되고 늘 겸손해야 되고 자기가 죄인이었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평생 놓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도 교회의 결정이 100% 다 옳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많았어요. 개신교가 탄생하기 이전 이야기입니다만 12세기, 13세기 그때 십자군
전쟁의 결정을 교황이 했죠. 그때는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었으니까. 개신교에서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지만 개신교는 16세기에 탄생한 거고. 잘못된 결정을 많이 했죠. 많이 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많이 하고 전쟁에다 내몰기도 하고. 교회의 결정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은 교회의 결정이 옳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결정이 옳지 않았던 예들은 그 외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도 그 당시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가톨릭 천주교는 이들을 이단으로 파문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정 잘못된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정에 순복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예외가 있지만 바르게 결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메고 푸는 것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꼭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결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메고 푸는 것도 유명하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 18장 1절 2절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20절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자 21절 내일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것이 반드시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걸 기도에 적용할 수는 있으나 뜻은 기도가 아니다는 게 교회의 결정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양육반에서 암송할 때,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가 목소리가 이런 거 다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음성이 나왔어요. 지난 주일 이후에 검사를, 이후가 아니라 주일 전에 토요일 날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으로 나왔는데, 이 목소리가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이틀 동안 성경 공부할 때는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할 때 후반부에 목소리가 또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또 그러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먼저 아르신 분들이 그거 열흘도 가고 보름도 가고 심지어 어떤 분은 20일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보다 나아졌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도에 적용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양육반에서 암송할 때 이 구절 암송하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별명을 설명을 하죠. 이게 교제 구절이 아니라, 이게 교제 구절에서 나와요. 근데 교제 구절이 아니라 징계 구절이다. 교회의 징계 이야기를 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 즉 앞에 메고 푸는 것과 연결해서 이게 교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게 기도라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해.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하는 것은 이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게 기도가 아니라 메고 푸는 징계 문제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교회의 구성원들은, 목사를 비롯한 장로, 권사, 집사, 이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어떤 일들이든지 시행을 해야 하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 죄성이 있지만, 죄성이 있으니까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뭐 누구는 집단지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집단지성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차원에서 쭉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천국은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인가? 어린아이들 같은 나라다. 그 다음에 스캔들, 누구를 실족시키는 것이 없는 나라다. 그리고 12절, 14절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나라다. 그리고 15절로 20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바른 결정,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늘 우리들이 몸담은 교회가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진리 가운데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늘 참여하고 또 그런 길로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이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천국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도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한 사람을 업신여기며 실족시키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천국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나라임을 어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담고 있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대변 기관인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변한다라는 자부심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